이제 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127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만반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다 같이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귀한 예물 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은혜로 저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또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계심을 저들이 깨닫게 하셔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죄된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분명 이 여호와의 날은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여호와의 날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이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날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날을 알면서도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나팔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장 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은요, 어쩌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오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가 목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은 단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돌아서기를 바라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주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죠. 돌이키겠죠.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회개란 어떤 모습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회개를 나타내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 말씀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이게 전통적으로 참된 회개란 이런 모습이야,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옷을 찢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옷을 찢으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저에게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서 7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마이크 소리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하울링이 계속 듭니다. 조금만 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가면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도 이 아합 왕이요, 옷을 찢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인데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전통적으로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은 그렇게 형식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있다면 겉모습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회개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항상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을 찢는다는 것을 상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한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상하고 통회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니슈파르 웨니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들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굳어진 마음을 산산조각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러면 그걸 그냥 가지고 나와서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깨트려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그 안에 진짜 참된 회개의 속살을 드러내야 한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동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제물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은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각을 떠요. 다 자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재단에 올려서 번제물로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된 마음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각을 떠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다 나눠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영적인 교만함과 나태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찌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찌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는 것은요,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겉모습도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심판을 거두시는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향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신다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신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럼 여러분, 왜 요엘 선지자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불확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결정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의 회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분명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엘 선지자는요,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삶을 돌이켜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야.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결정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믿음이 없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정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개를 올려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임박한 재앙을 거두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재앙을 거두시든지 거두시지 않든지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참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참된 회개와 돌아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은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붙들어야 하는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최종 단계는 우리의 삶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 은혜의 끝은 어떤 모습이 돼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끝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복이 하나님을 향한 소재와 전제를 드리는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소재와 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재물이 없어서. 재물이 다 사라져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신다라는 것은 먼저 무엇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을 다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앞에 범죄했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재물이 생겼어요. 다시 삶의 문제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회개자로 나가지 않는다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진짜 중요한 회복은 끝나지 않았는데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멈추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주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회개해요. 그랬더니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징계를 거두세요. 다시 회복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진짜 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은 단지 물질을 풍요롭게 하시거나 삶을 평안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는 영적인 은혜가 회복될 때, 그게 진짜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면 그것은요, 복된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시는구나. 아,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까지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와 젖먹이, 그리고 신랑과 신부도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 그리고 새신랑이었어요. 새신랑. 왜 새신랑을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했냐면 이제 막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웠는데 그 새신랑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자녀도 낳고 그 가정이 좀 온전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 신랑이 착출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게 되면 그런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갓 결혼한 새 신랑은요, 넌 집에서 쉬어 이렇게 예외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외가 없어요. 어린아이건 젖먹이건 새 신랑이건 새 신부건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왜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해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했는데 너 왜 안 나왔니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린아이여서 제가 젖먹이와 같은 연약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전쟁에는 새신랑도 나가지 않게 한다는데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구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을 겁니다. 변명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소재와 전제를 드리는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세워져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내게로 나아오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부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셔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